매년 12월 첫째 주일은 저희 교회에서는 새가족 초청 전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12월 첫째 주일날 꼭 많은 풍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한 달 남았는데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도시대의 전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도하면은 누구나 부담감을 갖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레 겁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전도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고 세워가신다.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씩 꼭 빈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사도시대에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한다 그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들은 입을 벌려서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전파하고 증거했습니다. 전도의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전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말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줄 알면은 다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면은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밖에 나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앞에 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도 잡혔습니다. 전도하다가 잡혔습니다. 공의 앞에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 그는 입을 벌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너희가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에 대한 잘못함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외치다가 그는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전도하러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찾은 것이 어디인가?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다른 것을 주고 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파해서 이제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느냐?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입을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이 나아가서 또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믿고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도 그날에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자가 3,000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000명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당시 유대 나라의 그 예루살렘 도시 그 숫자, 인구 숫자에 비례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단번에 3,000명 믿었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할 때 아주 거슬리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공회로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기를 너희가 예수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실은 그들을 또 예수처럼 죽이고 싶었으나 그들을 통해서 병 낫고 귀신 쫓겨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가지고 그들 옆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이 사도들 옆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감히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그들에게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 스스로 생각해 보아라. 그들이 아무리 협박을 하고 자기를 때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를 맞고 풀려나왔습니다. 예수 전하다가 매 맞는 것, 이것을 그들이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회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할 줄 알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시대의 전도 방법이 무엇인가? 착한 행실입니다. 선행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은 이 땅에 썩어져 가는 것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부정부패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우리가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가지 않은 이 세상의 빛을 밝혀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다비다라는 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요바에 사는 여제자 다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제자라는 이름을 여성으로서 오직 한 사람만 칭하게 됩니다. 많은 성경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자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비다만큼은 여제자 다비다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어떻게 여자 제자가 되었는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가? 그는 많이 구제하고 선을 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석하게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같이 함께 있던 여인들이 그의 시신을 다락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바에 지금 있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에게 사람 보내서 청합니다. 베드로가 달려왔습니다. 많은 가부들이 와서 울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겉옷을 보입니다. 속옷을 보입니다. 그가 살아 생전에 우리에게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뭐 오반부를 해주는 것이 뭐 큰 것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릅니다만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시골에서 다녔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요 많이 옵니다. 푹푹 받습니다. 고무신 신고 갑니다. 양말, 좋은 양말 제대로 없습니다. 뻥꺼내가지고 여기저기 꿰맨 것, 그것 두 겹 해가지고 두 번 신고 그렇게 갑니다. 학교 가면요 다 젖었어요. 그러면 그 젖은 양말 신고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난로가 있습니까 당시? 그러면서 우리 전부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오단불이 얼마나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부들에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의 대표 대명사가 무엇인가? 고아와 가부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살림살이도 사는 것도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자기의 살림살이를 털어서라도 이 가난한 사들을 구제하고 많은 선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가부들이 그의 죽음을 알고 슬퍼하면서 와서 울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보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다비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가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이 생실, 이 착한 행실, 이것이 전도의 도구입니다. 착한 행실은, 선행은 무엇인가? 무언의 전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입을 벌려서 전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선한 삶을 살아서 무언의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말에게 훨씬 더 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어떤 전도를 했던가? 아름다운 교회 생활로 전도했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절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말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모여서 성도들 간에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교회에 나오면은 교제하고 기도하는데 그들이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유무상통했다는 것입니다. 상부상조했다는 것입니다. 없는 자에게 있는 자들이 다 나눠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도 그들이 떡을 떼며 교제를 했고 또 날마다 모이기 힘썼다. 교회 좀 나오십시오 말 안 해도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모이기에 힘쓴 것입니다. 모이면 그들이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믿지 않는 주의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더라, 칭찬하더라.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분리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인상 쓰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전도를 막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야, 나도 저 모임에 한번 가고 싶다. 저들이 드리는 저 예배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운 교회 생활로 본을 보이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14개 나라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4개 나라에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의 수가 신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들이 무엇으로 전합니까? 방언. 방언은
누구가 주신 은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은사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말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언어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한 언어였는데 각종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알아듣지를 못했잖아요. 언어가 혼잡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언어의 통일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시고 이 방법을 통해서 14나라 사람들이 다 예수에 대해서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전도가 쉽습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전도해야 되고 행실로 전도해야 되고 교회의 아름다운 삶으로 전도해야 됩니다마는 거기에 덧입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픈 자를 놓고 기도할 때 치료하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기도할 때 풀리는 역사,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남쪽으로 빨리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 남쪽으로 막 내려갔더니 강야가 나옵니다. 그 강야길에 누가 내려가고 있느냐 하면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넷이 관리인 재무장관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데 예루살렘에 뭔가 절기를 지키러 지금 구약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지금 거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유대인들의 그 절기를 갖다가 지키고 내려가다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읽는 것을 내가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빌립이 올라탑니다. 동석에 있습니다. 봤더니 이사야 53장 하반부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다 알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맞으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하면서 쭉 그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디로 갔거늘 하면서 이 말씀을 쭉 후반부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가르쳐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그러면서 그가 질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맺맞는 사람,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 네시가 묻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그리고 장사지난 바 되었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고, 예수 그분이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라고 전해주니까 그 즉시 그가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물로 내려갔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그냥 하늘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간닥의 그 내시는 빌립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어디로 갔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빌립만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전도하게 되면 구원하실 자를 예비해 두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나 붙들고 어린아이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만남과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믿음을 가지고 빌립처럼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처럼 말로, 선한 행실로,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을 전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영혼의 추수의 결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